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수요 생수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꿈의 교회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가득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흐르는 강물 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구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비를, 주의 은혜의 비를 내게 내려주소서. 주의 은혜의 강에 나를 담가 주소서. 내 앞에 놓여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크신 주의 은혜로 모두 흘려보내 주소서. 구합니다. 내가 주의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님과 다시 한번 구하며 고백합니다. 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그 이름을 시원하게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하니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모든 이름 위에 그 연하신 이름 주 앞에 경배해. 그 이름을 신뢰하며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주의 권세 있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의 이름에, 예수 이름에 기적이 넘치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 그 이름을 신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 예수 이름 앞에 모두 굴복하니 주의 말씀 이루어져. 능력이 주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유해.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주 앞에 경배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능력의 그 이름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과 치유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오 푸르른 저 숲속에 평온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그렇게는 그렇지만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은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우리를 넓은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계속해서 믿음을 다해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힘 얻은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새 힘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소리 높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는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한 자 방패 되시네 위로자 아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존재로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보이는 현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우리 믿음의 찬양 한 번 더 함께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씻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이 시간 주실 축복의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각처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아픔과 문제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지만 우리는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각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힘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 힘과 새로운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수예배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화요일 하루 종일 우리 꿈에게 모든 교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원하는 일부 목자들과 함께 교회 앞에서 헌혈을 했습니다. 이번 추석 때 어떻게 이웃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돈보다도 또 한두 가지의 물품보다 우리의 피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헌혈을 했습니다.
한 50여 명이 오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한 8명은 빠꾸 맞고요,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한 42명 정도 헌혈을 했는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종, 충남 또 이쪽 충북 근처에서 하루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셔서 헌혈했다고 굉장히 감사해 했는데요.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해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고아원이나 또 노인복지시설이나 여러 군데 또 필요한 물품들을 우리가 함께 또 전달을 했는데요. 우리 꿈의 교회가 착한 교회로 계속해서 인정받고 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일이 있어요? 경험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오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자기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한 분들은 기대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인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힘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참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궁금한 분 없으세요? 과연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대체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언제 축복하신 하나님, 언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언제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을까요? 답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지칠 때, 정말 내 인생이 벼랑 끝에 섰다고 느낄 때, 그리고 수없이 많은 환난과 시련에 직면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요,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언제인가? 그들의 삶의 위기와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시험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부분 삶의 위기 속에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못 견디겠다라고 부르짖고 외마디 비명을 지를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답답하다면 하나님을 만날 가장 적당한 때고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면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나요? 내 평생 내가 수없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직면해 있었는데 왜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서?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았어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바른 믿음으로 바른 기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민이, 우리의 환란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소망도 깊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다고, 낙심된다고, 두렵다고 떨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것입니다. 가나혼인 잔치를 보면요, 최상의 포도주는 마지막까지 남겨두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끝났다, 틀렸다, 가망이 없다, 이럴 때 주님이 쓱 나타나셨고 그 주님의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좋은 것과 알짜배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힘들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순간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래전에 한 금광에 폐광되었던 금강에서 이 금광이 폐광이 되었어요. 더 이상 금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폐광된 금강을 사들인 어떤 사람이 다른 용도로 쓰려고 파다가 1m를 조금 더 팠더니 그 뒤에 어마어마한 금강 줄기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최첨단 과학기술로 그 뒤에 금이 더 있는지 없는지를 할 수 있지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그 옛날에는 다 수작업을 할 때였으니까 1m만 더 팠으면 어마어마한 금광이 있는 걸 발견했을 텐데, 그토록 깊이 많이 오랫동안 파고도 아우 이것은 더 이상 금이 나오지 않아 포기했는데 1m를 더 팠더니 그곳에 엄청난 금광이, 금이 묻혀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고 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1m 바로 앞에서 포기하거든요. 일 년 동안 기도했는데, 1년 동안 기도하고도 하나님 응답 안 해 포기했는데, 사실은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셨는데 준비한 거를 미처 여러분에게 주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 성경은 끝까지,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는 우리의 인생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론 내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결론이 난 게 아닙니다. 아직 좋은 것은 오지 않았고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계속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애가 이제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넌 틀렸어. 엄마가 포기하지 마시고 아빠가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주변의 모든 사람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생이 놀고 먹는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꿈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순간 오지 않았다.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저도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내 기대 이상으로, 내 상상 이상으로, 내 기도 이상으로, 내 믿음 이상으로 이루시고 채우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채워주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저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다면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최악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최고의 순간,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지 않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천국입니다. 왜요? 그들의 끝에는, 그들의 마지막에는, 그들의 내일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뭐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지금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도 잘 되는 것 같다고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열심을 내는데도 잘 안 되고 있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최악의 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끝은 지옥이요, 우리의 끝은 천국이니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오니,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요, 두 종류의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으라고 했을까?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우리와 너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복을 받고 싶어요. 아니 세상에 왜 하나님은 형한테만, 장자한테만 복을 주는 거야? 내가 조금, 아니 그것도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거의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좀 몇 분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해야 돼? 얼마나 서러운 마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복을 받고 싶었잖아요. 얼마나 노력을 했어요. 온갖 잔꾀를 부렸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적당히 좀 속아 넘어가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도 속아 넘어갔죠. 야곱의 계획대로 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누가 알았어요? 형 에서가 알은 거 아니에요. 에서가 죽이겠다고 막 달려오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에라 모르겠다, 36개 주랭랑을 쳤죠. 연세 들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를 사랑했던 엄마를 떠나고, 그리고 먼 타국으로 털레털레 갔어요. 쫓기는 광야에서 돌 베고 잘 때에 입 돌아가지 않았나 몰라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삼촌이라고 가서 일하고 좀 달라고 했더니 10번이나 품삯을, 요즘 같으면 고용 노동부에 그냥 확 민원 넣어가지고 그냥 해결하는 건데 옛날엔 그런 것도 없잖아요. 10번이나 품삯을 받고니 삼촌이 온갖 갑질을 다 하니, 아이고 참, 심지어 결혼도 사기 결혼을 당했잖아요. 하여간 우여곡절 끝에 7년, 14년이나 머슴처럼 종처럼 일하고 겨우 좀 챙긴 거 가지고 돌아오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두려웠어요.
형이 군대를 들이고 사람들 몇백 명 들이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야, 잠이 올까요? 잠이 안 오죠. 그게 두려워. 그래서 제일 사랑하지 않는 아내와 아들들과 한 무더기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두 무더기 먼저 보내고, 또 세 번째 먼저 보내고, 나머지 네 번째 보내고, 그리고도 자기는 남아있어. 야, 이 비겁하기는 이루 말할 데 없어. 이거 야곱을 욕할 일 없어요. 여러분은 안 비겁해요? 비겁하기로 말하면 여러분보다 못하진 않지요.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고독하고 외롭고 세상에 누가 나를 도울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많죠? 저도 참 그런 때가 많았어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제대로 없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참 흑역사를 써갈 때 같이 가서 소주 몇 잔 같이 먹었는데 이 자식들이 뒤에 가 다른 친구가 저 목사 아들 새끼가 술 같이 잘 처먹어. 아씨 얼마나 열받아요. 입을 다물어줘야지. 나쁜 새끼들 말이야. 같이 처먹고 말이야. 아 얼마나 열받는지.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내가 거기서부터 알았다니까. 그러니 마음을 터놓을 사람도 없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롭고 답답한 거예요. 미국 유학 생활할 때 제가 오죽 힘들었어요. 이게 말도 안 통하니까 오죽 힘들었으면 아우 그냥 어딘가 부러져 가지고 그냥 핑계 대고 귀국했으면 좋겠다. 요즘 뭐 미국 유학 가고 싶다고 하는 애들 뭐 교육자들 중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 직고생 해봐라 가가지고. 그래야 또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러니 야복강에서 환도뼈가요 부러질 때까지 얼마나 절박하게 간절하게 매달렸을까. 밤새도록 붙들고 늘어진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끝납니다. 나는 끝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갈비뼈가 몇 개 부러졌었잖아요. 그것도 살짝 금 같거든요. 사실은 기침하는 게 미치겠더라고요. 기침하는데도 기침을 못 하겠어.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혹시 다친 사람은 기침을 해봐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갈비뼈는 안 부러진 거고요. 기침하는데 아프다 그러면 갈비뼈 부러진 거야. 그런데 갈비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두 개가 그래도 그런데 이 환도뼈가 걷지도 못해. 평생 그래서 야곱은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이 다리 장애인으로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고 구했고 찾았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셨고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그의 지팡이가 되어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하, 사람은 절박해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절박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왜 우리가 절박하고 간절하게 구해야 하나님을 만나실까요? 하나님 참 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솔직히 좀 도와주려면 도와주시고요 말란 마세요. 이런 사람을 돕고 싶어요? 안 돕고 싶어요. 그럼 잘해봐 그러지.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졸졸 쫓아내면서 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계속 일하면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귀찮아서라도 응답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으셔요. 야곱과 같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야곱을 도왔으니까 나도 한번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야곱처럼 간절하게 절박하게 절실하게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께서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경험해 보면요,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다는 얘기지? 지난주 제가 설교하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진 능력을 사용하자고요. 우리가 가진 능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우리는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을 꼭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요,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자. 성경에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누구 곁으로 부른다라는 의미거든요. 보혜사. 그런데 이 위로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comfort. 그런데 이 come이라는 게 뭐예요? 함께. 그 다음에 fort는 힘. 그러니까 함께 힘이 되어주신다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한다는 것은 함께 있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인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보혜사인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은 세상을 따르고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다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언제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지금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역경과 환난과 시험을 극복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웃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것이니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낙심되고 환난과 시험 당하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나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그렇게 하도록 도우십니다. 내가 힘들 때 도우시는 성령님, 내가 지칠 때 힘주시는 성령님, 내가 외로울 때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는 성령님, 내가 두려울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성령님, 저는 오늘 그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이기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격려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쉴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
성령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성령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내 주에 보내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다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각 있는 전세에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